보냄받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서 참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복음이 뭔지 그 지식으로 깨닫게 해주신 분도 있고, 또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또 그렇게 모델처럼 보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영향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21살 때 예수를 처음 믿었지만 그 전에 이제 17살 때 만났던 친구 한 명이 그때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이타적인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불의 앞에서도 참지 못하는, 굉장히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사는,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생각해도요, 17살의 그 학생이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까? 학교에 진짜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거의 예수님급이었어요. 그 사는 삶이. 굉장히 도시락을 몇 개씩 싸와서 먹게 하고, 도시락을 뺏어 먹는, 죄송합니다. 그때 도시락을 뺏어 먹었던 친구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 친구들에게 뺏어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의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이걸로 먹으라고 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친구지만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제가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딱 생각했던 모델이 그 친구예요. 예수 믿는 삶이 그 영향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21살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때 저를 인도해 줬던 그 집사님 한 분, 그분이 저를 전도를요 거의 안 했는데 저 한 명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최만석 나는 너 전도하고 나서 주님 앞에 상급 다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전도의 내용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고, 야 만석아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여자가 많은데 한번 가볼래? 이야기했는데, 그래요? 교회 가보자 해서 왔는데, 그 말 한마디 해줬던 그분이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여자는 안 만나고 40살에 제가 예수님은 그때 만났고 40살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제 사랑하는 장은경 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모니를 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하는 것들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옛 성품을 죽이고 새로운 성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고 좋은 성도님들, 동역자들 만나면서, 우리 또 기쁨의 동산교회 또 우리 김광희 목사님 만나면서 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풍성함이 뭔지, 그러니까 저라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냄받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내졌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나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교회에 잃어버린 영혼들로 채우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는 직장에서이 소중하고요, 내가 있는 가정이 소중하고요, 보냄받은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우연히 만나는 그 한 사람마저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차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보냄받은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갑자기 끼어든 사람이 이씨 바빠 죽겠네, 이렇게 지랄이야 막 이렇게 막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저도 착한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딱 제 차를 탁 박은 거예요. 이런 돈 벌었네 이런 게 아니라, 내리자마자 이제 그분을 봤는데 그때 마음속에 저 사람을 전도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차 보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 다니는 부목사 최만석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역시 부목사님 다르시군요. 저는 제일교회 다니는 누구 집사예요 그러더니, 제일교회 다니는 집사였구나. 전도 한 명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분이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죠? 저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을 만나니까 또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자기도 이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겠죠. 저를 굉장히 착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착해진 거예요. 또 이상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로서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들,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대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람이니까. 영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누려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보냄받은 제자들의 이야기거든요. 9장에 보면 주님이 12명을 제자를 세워서 이제 5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5장 6장에서요.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거를 보여주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어떤 자연의 이적을 통해서 이 땅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러면서 9장에 가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뭐냐면 70명을 보내셔요. 70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반대말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은 세상 나라. 세상 나라인데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 나라예요.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세상 나라. 이 세상이 무슨 나라예요? 누구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가 찾아왔잖아요. 죄가 찾아오면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죽음 아래에 있는 땅이거든요. 누구 나라예요? 죄와 죽음의 멸망당에 있는 땅이고 나라이고요. 이거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이해가 쉬워요. 자, 이게 우리 이 초지동산교회를 이제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생각했어요. 멋진 영화를 한 편 보여주면 불을 다 꺼주면 좋죠, 그죠? 불을 다 꺼놨는데 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빛이 이제 창문가에서 빛이 하나가 탁 뚫렸어요. 아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빛이 하나 탁 뚫리면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보이자는 거죠. 빛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 어두운 정막 속에서 빛이 하나 딱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빛이 확장되기를 원하냐면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흑암에 가득한 세상에 빛이 비춰도다 이야기해요. 누가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5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5장에 가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인 이야기예요. 우리로 봐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빛을 경험한 사람, 빛을 받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어두운 세상 곳곳에 가서 그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모두를 어떻게 해요? 초대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빛 가운데 와야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주림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포로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사라지고 죄의 지배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우리는 지배 아래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심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속으로 오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16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침입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 복음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죽으심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 누구를 통치받는다고요?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낸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푸른 초장은 어때요? 양식이잖아요, 그죠? 그 양식이 되신 그 주님의 안에서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 푸른 초장과 같은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줄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 우리를 영원한 음료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목마름이 없는 삶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포로된 것을 결박을 풀어주시는 곳, 우리는 이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면서 그 나라 안에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이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직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당신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는 심판 날에는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소돔 땅이 불로 심판할 때 다 죽었거든요. 누구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아브라함의 기도 언약 속에 있는 그 롯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 나라에는.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다 멸망을 당할 것인데 소돔 땅보다 더 멸망이 클 것이다. 두로와 시돈 땅이 굉장히 그 안정되고 부강된 나라였는데 그들이 멸망했어요. 근데 벳세다가 고라시나 이야기하면서 그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가보나마 언제 네가 하늘로 다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의 그 멸망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을 향해, 세상 나라를 향해서 그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속에서 그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21살 때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요, 제가 한 초등학생이에요. 한 10살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꿈이 아주 선명한 게 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 어떤 꿈이었냐면 세상이 멸망되는 꿈이었어요. 온 하늘이 빨갛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제 그 학교에 이렇게 보면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 있잖아요. 학교에 이렇게, 저희 이제 그 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로 다 모였어요. 들어갔더니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막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멸망당한다니까 세상 큰일 났대요. 그래서 들어가서 꽉 기죽고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무서워서 깨었죠. 근데 그 꿈이 너무 무서워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구도 이제 그나 저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없었고, 이제 17살 때 친구 통해서 들었지만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죠. 근데 21살 때 여자 소개시켜주면 교회 간다고 해서 왔는데, 그때 10월 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지는데 그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멸망당할 때 숨을 곳이 없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멸망할 날이요, 제가 숨는 곳이 어디였어요? 냄새나는 화장실이었어요. 그 화장실에서 숨는다고 숨는 건데 그게 숨을 곳이에요? 멸망을 준비하게 기다리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냄새나는 곳, 전혀 유익이 될 수 없는 곳, 피난처가 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이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십자가 아래 피하는 자,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예수의 피 아래에서 용서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심판날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심판날에 담대해진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증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말씀을 보면 주님이 70인을 세우셨다고 그래요. 70인을 따로 세우셨는데, 우리 생각해 볼 때 참 우리는 참 70인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9장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워요. 근데 우리 뭐 어떻게 보면 12명의 제자 같지도 않은. 근데 12명의 제자들도 보면 참 그들은 보면 볼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누가 크냐에 관심이 많고요. 뭐 장례식에 뭐 하는 것들이 가지고 사람 일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죄와 모든 사망이 끝나는 나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의 개념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그냥 통치하면 뭐 한 자리 해먹으려나 이런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 저는 처음에 그거 했잖아요. 교회 가면 여자가 많이 있다. 교회 가면 뭐 여자 한 명 소개받으려나? 그랬더니 진짜 여자애들이 너무 많아. 그 여자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그 뜻이 이루어진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새 가족한테 잘해주는 거잖아요. 새 가족한테 잘해준 거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얻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그런 것처럼 제자들은 뭐냐면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 한번 가보지 뭐.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던데 뭐 세상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냥 밖에 놔두면 사고 치니까 얘가 삐뚤어지니까 교회 가면 착한 게 살 것 같아. 세상에 물들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정도 차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그 정도 차원이에요. 착한 짓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착한 행동은요. 그러나 착한 행동을 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뀌는 일이에요. 완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거하는 처소가 바뀌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어두움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쓰신대. 파송하는 거예요. 그 어리숙하고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70인은 어떨까요? 주님에 대한 알매의 예매가 더 부족하죠. 제자들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우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70인과 같은 사람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지만 주님이 뭐라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대요. 따로 세워서 70인을 세웠다. 이 세웠다라는 단어가 당시 헬라어 문어를 보니까 그 예교관을 세울 때요. 이 세웠다 이 단어를 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세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교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 하나님 나라에 파송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숙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그 지식이 짧은데 그 알미 부족한데 주님이 일꾼으로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파송했다고 해요. 복음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누구든지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내셨던 이야기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저는 생각만 해도 전 감사해요. 저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더 큰 기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있는 이 교회에 성도로 같이 사역한다는 것은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느냐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저같이 여자 한 명 꼬시려고 다니고 교회 다니기 전에 이상하게 살았던 저의 삶의 과거를 안다면 참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얼마 전에 제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재만석,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 아침에. 왜? 무슨 일이야? 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때렸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왜 그게 따지려고 전화했던 게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도 기적인데 제가 교회에 세웠던 담임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친구들한테 듣고 야, 참 기적이다. 이제 이야기 나누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의 시작은 왜 때렸어? 이렇게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저 이제 누구야? 그래서 김광희 목사님 이야기했더니 야, 너 뜨면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뜨는 순간에 너 학폭으로 피해로 완전히 참 그런 여러분 기적이죠, 그죠? 이런 사람 저를 너무 아무튼 이런 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움 받은 거 기적인데요. 그 감사인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사용된다는 게 기뻐요. 더 기뻐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하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전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 주님,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너무 좋으니까, 주님, 막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갔더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막 주님 앞에 막 흥분해갖고 이야기했겠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도 봤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봤어. 그리고 너에게 내가 능력을 줬고 어떤 권세도 너희들을 해한 것도 없어.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20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 정도만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더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된 거, 이것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 빛이신 주님이 내게 임했다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이것에 감격하라는 거, 이것에 기뻐하라는 거. 그래서 교회 일 할 때 여러분 뭐 많이 쓰임 받았기 때문에 많이 기뻐하고 적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적게 기뻐하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이거 자체가 너무 기적이잖아요. 이거 말고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 기뻐야죠. 이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았으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을 하거든요. 비유로 말할 정도로 주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이 깨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감격하는 눈빛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제자로 세움받는 이 이야기는 우리도 같은 주인공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을 주시면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9장 10장에 관한 이야기는요,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를 통해 보내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삶의 이야기로 맛보기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노방전도를 하죠, 그죠? 노방전도를 하면 노방전도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일생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에 둘씩 짝지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보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생의 전도자의 어디 살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듯이 내 거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지금 내 친구들,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이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10장의 이야기 때는 주님이 부분적으로 그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장에서는 어떻게 주셔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복음의 비밀을 들고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입은 자로는 어떻게 해요?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다 얻은 이 자의 행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따라서 그럴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2절부터 11절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내용이에요. 2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낙담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냄받을 때 어떤 낙담하는 상황이냐면 이르시되 추수하실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때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바 됐을 때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사람이 너무 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어서 갔더니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막 사랑도 쏟아부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아니 누구야?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하지? 주님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가 찾아올까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힘쓰다 보면
나만 있네? 왜 내가 많이? 왜 내가 해야 돼? 왜 목사님은 나만 시키지? 그죠? 그래 내가 계속 바보같이 예스 해주니까 나만 시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낙심이 돼요. 낙심하지 말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실 때는요, 10개를 있다면 10개를 다 우리에게 주시로 애들이 있다면 10개를 다 안 주셔요. 한 3개, 몇 개밖에 안 주셔요. 왜 이렇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구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딸 아이를 키우는데 딸에게 이제 명절도 되면 갑자기 5만 원, 10만 원 줄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지난번에 가는데 딸한테 이게 돈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 돈을 주니까 얘는 와, 이 돈이면 무슨 인형 사겠다 막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이 돈 다 주면 안 되잖아, 그죠? 나한테 엄마한테 보관해. 우리 신지자매 굉장히 실망한 눈빛. 엄마한테 그렇게 줬건만 돌아온 게 별로 없었죠, 그죠? 왜?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시려고. 우리 일꾼도요, 하나님 다 주시면요, 필요한 걸 다 주시면 우리는 다 있는 줄 알고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건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다 주시고 일하지 않고 먼저 일을 주시고요, 주의 일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일꾼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3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험한 상황이에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야 되는 곳은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사조와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갈 때는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알았는데 나는 아직 얕은 지식으로 가졌고 너무 내가 작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갔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에게, 그 철학자에게 간다 하면 겁나잖아요. 뭐 이 사람이 뭐 봤더니 뭐 어마어마한 법학 학자라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 하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냐면 이 일이 가운데로 보내는 것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17절 18절 이하에서 주님이 해야 할 권색을 누구도 해하지 못하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9장에서도 보면 너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중요한 거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세상은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자의 능력을 입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에 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누가 보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니까 겁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다시 뒤로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이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란지. 우리가 말과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설득으로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라요,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일해져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논리로는 이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은 잘했어, 안 믿겠대. 근데 어눌하게 말했어요. 그래, 너 똑똑하긴 같은데 나 한마디만 할게. 너 그러다가 너 죽는다. 너 천국 지옥 가는 거 분명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실제적으로 있었잖아요. 어떤 일화 속에, 어떤 책 속에 보니까 어떤 한 박사가 연구하는 사람이 그 굉장히 무신론자예요. 공원에 쭉 앉아있다. 누구도 그 사람한테 복음의 이야기라도 그 사람 이야기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한 꼬마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런가, 예, 이제 얘가 이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대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이야기 믿고 예수 믿었다니까요. 아이가 전해준 이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세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 이리 가운데 가지만 그 이 길을 파는 권세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어린 양을 보내면 이리 갔다 오는데 그 어린 양의 목자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된다. 2절은 낙심한 상황이라면요, 3절은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4절은 뭐냐면 궁핍한 상황이에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궁핍하게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가진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일꾼이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어린 양과 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죠,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떤 궁핍한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지 말라.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거절하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해주고 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다는 것은 이제 그들을,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이야기군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들과 함께 거하고 마시고 먹고 교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데 거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털고 신발을 털고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쁨의 잔치가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전하지 않았는데 안 했지만 잃을 게 뭐냐면, 나는 복음에 전하는 사명을 다해서 기쁜 일이고, 그에게 그 소식이 씨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이라면 언젠가 이 복음의 소식을 돌아올 것이고, 피값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의 요구하심을 얻겠죠.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또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누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잖아요. 예수를 전했는데 거절받았는데 너무 기뻐. 이런 경험 해봤어요? 복음을 전해본 사람들이 이 경험을 해요. 전했는데 안 받은데 이걸 뭘 경험하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주님도 이런 거절을 받으셨지만 그 수치와 조롱을 참으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그래, 내 삶이 주님의 사명에 동참되어진 것이, 내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채운다는 그것이, 그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함의 기쁨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부터 11절까지 정리해보면 우리에게 낙담하는 상황, 낙심한 상황, 위험한 상황, 궁핍한 상황, 거절하는 상황,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로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각 동네에, 각 지역을 향해 가야 돼요. 누굴 의지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는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그 기쁨의 동산교회 네치에 다녀오고요, 또 서서소에 참석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런 시간이 저에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냄받은 제자들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더 의미가 있어진 것 같아요. 네치를 다녀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된 이 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내는 아직도 참 복음 안에 들어왔지만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가 되었어요. 또 서서소를 통해서 우리 초지동산교회를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배우 윤여정 씨가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자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 그리고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소서스 때 올려놓던 내용들을 한번 기쁨의 동산교회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요, 한번 들어보아 주시고, 저는 이 초지동산교회가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보냄받은 제자들이다.
우리는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단순히 그냥 교회 하나 분립된 교회가 아니라요, 초지동, 백운동, 원곡동, 선부동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제가 주는 그 고통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피할 곳이 없는 사람,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 예수 안으로 초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피할 곳입니다. 예수님 아래에서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멸망날에 심판받을, 소돔과 보다 더 큰 심판, 노아의 때보다 더 큰 심판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노아의 그 방주잖아요.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 서식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길 원해요. 구원을 전해주는 공간.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양으로 이게 이 공간에서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사랑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세워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곳에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흘려보는 공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준 은사, 여러분에게 준 물질, 여러분에게 준 인생,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부어진 존재는 뭐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